그동안은 주일날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하는 날이라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좀 마가복음 5장 말씀 가지고 인생 난제의 해결이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안 했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전도합시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불평 제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2단 신천지.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코로나.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이제 확진자가 돼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봤더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정규식 선교사님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인데 이번에 확진자가 됐는데 많이 고통스럽다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무증상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아픈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서 또 이렇게 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늘 좀 두려운 마음들을 다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불어서 우리가 문제와 싸우면서 또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학 문명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어요. 발달된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IT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두려움과 또 때에 따르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또 소외감을 느끼면서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12년 동안이나 지금도 고생을 해가면서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 마음도 아픈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심령, 마음이 몸도 아프지만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라든지 또한 소외감 같은 이런 인생의 큰 난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오늘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깐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 좀 보고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이 여인의 상태는 몸도 망가졌고 마음도 절망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숫자적인 12라고 하는 숫자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꽉 찬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12지파, 또 12제자, 12문, 12돌, 사실 물론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수, 완전히 꽉 찼다는 의미에서 12해 동안 불치병,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출혈이 나타나는 증세거든요. 특히 여자들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의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를, 생명과 같은 피를 토하고 있으니까,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년 동안이나 지금 혈류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그런 손가락질 때문에 마음까지도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찢어지고 또한 이 혈류병에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외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격리를 시키거든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막 격리시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집안에서 방에서 못 나오는 이런 격리 정도가 아닙니다. 방을 따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보름 동안 못 나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성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예배의 자리에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 일상생활을 일상생활답게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일반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헌을 볼 것 같으면 혈류증에 앓고 있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이 여인은 아마도 이혼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몸도 망가졌어요.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좋다는 병원,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괴로움만 더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재물, 물질 탕진하고 다 그냥 허비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이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를 맞이해서 초청돼 가지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난제들, 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난제를, 문제들을 해결해 가느냐? 첫 번째가요, 구원의 소식을 듣는 거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어느 날 이 혈류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침받았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 증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이 혈류병 앓고 있었던 여인이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질병을 치료하는 자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치료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후원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불러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아이고, 나는요 내 스스로 나왔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불러주시니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소속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또 예배가 있는 날이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들을 때 이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자, 그랬잖아요. 27절 말씀을 가볼까요? 27절. 자,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2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문을 듣는 것, 또 하나는 손을 내민다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고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은 건데 오늘 본문에는 믿었다라는 단어가 27절에는 안 나오지만 손을 댔다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는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 일명 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의 소식,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구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된 것, 또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또 성경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 이 자체가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댄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뭐냐?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며 손을 댔다, 이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요, 새가족반이다, 성경 입문반이다, 제자학교반이다, 뭐다 해가지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데가 많아서. 특히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은 밖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아주 뭐 영성이 뛰어난 선교사님이 계시다, 뭐 목회자가 있다, 뭐 은퇴하신 분인데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는 이만희 교리를 가르쳐서 진리가 아닌 엉뚱한 대로 빠지게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 좋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유튜브 안에도 이단들, 박옥수 구원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이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유튜브에 아주 뭐 엄청나게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빙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된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시작,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고 그랬는데 손을 댄 그 자체가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뭐 옷자락에 손을 대면 다 낫게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도 망가졌지만 마음에는 절망감이라든지 소외감으로 빠져서 이 큰 문제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옷에 손을 댔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옷에 손을 댄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손을 댔다는 이 행동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 그러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자락이 능력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들이 이 여인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여자만 예수님하고 스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가보세요. 자, 31절.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은요,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도 댔고 스치고 밀치고. 자, 읽겠습니다. 31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어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날에요, 이 여인만 예수님 곁에 가서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다가 어떤 사람도 예수님 옷자락을 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인 거예요.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 그 사람이 안진뱅이도 고쳤더라. 그 사람이 눈먼 장님도 눈을 뜨게 하더라. 호기심에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구경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이 여인은요, 그게 아니라요.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호기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기필코 이 사람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서 내가 고침받겠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자, 쉬운 성경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확신했죠. 사실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낫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 그렇게 질병을 치료하시는, 귀신도 내어쫓는 그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내 그분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나는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소망하는, 또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멘. 자, 치유의 역사, 치유의 이 능력,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이 기적이 옷자락에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손을 대었다고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능력은, 기적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혼자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는 행위가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가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내 아는 지인이
또 뭐 가족이, 친구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시간 나오기도 하신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초청을 받아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혼자 그걸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 마음의 절망과 소외감을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제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한테 좀 기대십시오. 그분한테 좀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믿고 맡기는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여인이 그 구원의 소식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 이 사건을 기억하셔서 이제 시간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교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론 만질 수 없고 악수도 할 수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